자, 오늘은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요즘 호객행위가 없어졌답니다. 옛날 같으면 위치로 들어가면 서로 우리 가게를 이용해 달라고 호객행위를 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호객행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SNS 때문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가게를 소개하면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뒷골목에 있는 가게일지라도 그렇게 장사가 된다고 하죠.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세상이 변했습니까? 장사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몫이 좋아야 하고 가게의 위치, 몫이 좋아야 하고 호객행위를 잘해야 하고 그래야 장사가 잘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그 상식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나쁘더라도 조금 뒷골목에 있더라도 좀 구석퉁이에 있더라도 그래도 SNS를 통해서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손님은 몰려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SNS, 결국 아이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이 도대체 뭐를 바꿔놨습니까? 무엇을 바꿨습니까? 스마트폰이 바뀐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를 바꾼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뭐를 바꿨다고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보면 생각은 어떻게 생깁니까? 생각은 정보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가 내 생각에 굳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였냐 하면 아침에 조간신문이 집에 배달이 되면 대한민국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봅니다. 조간신문을.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조간신문을 보고 거기에서 주는 그 정보를 내 지식이냐 내 생각이냐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9시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들으면 그 뉴스를 통해서 똑같이 모두가 같이 생각하죠.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주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했다 이런 뜻이죠. 비슷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주는 곳인 신문이나 방송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권력을 쥐고 휘둘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을 쓰는 곳이 어디였다? 언론기관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10여 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하죠.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개인화가 다 되어서 생각의 개인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 몇 명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개인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의 개인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준 게 뭐냐? 사회의 주도권이, 세상의 주도권이 지금에서 세상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상의 주도권이 60대에서 30대로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은 누가 움직입니까? 60대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60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왜 가게가 안 되느냐? 문재인 때문이다. 뭘 올렸기 때문이다? 뭘 올렸기 때문에? 시급을 올려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물론 그 원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것보다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젊은 애들 한번 보시라고. 실제로 가게 가서 사는 경우는 그거 없죠. 그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도권이 60대에서 30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랬습니다. 2000년 전에 30대의 젊은 예수가 새로운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새로운 생각을 가졌던 30대 예수가 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자,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디서 설교하셨죠? 지난주에 어디서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욕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욕 먹을 정도가 아니라 살해 시도를 당했죠. 이것들이는 살해 시도까지 당할 정도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 나사렛은 한 350m 고지에 있는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고요. 가버나움은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내려오는 거죠. 자, 가버나움으로 내려왔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중심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도 있고요. 로마 군대도 여기에 주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읽다가 보면 대표적으로 이 세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에 쓴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더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동네인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나사렛 북쪽에 아주 큰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는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세관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안식의 유랑 랍비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2절로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가보시면 54쪽입니다. 54쪽에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가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자, 똑같은데 조금 이제 해석이 틀려졌죠. 여기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이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더라. 그래서 누구랑은 틀리더라. 서기관들,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하는 거는 얘기하는 얘기 말씀 자체가 틀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틀릴까?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도 랍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누구 랍비 선생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다시 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명한 랍비 중에 누구의 권위를 빌려와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내 권위입니까?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의 권위입니까? 유명한 사람의 권위를 내가 빌려와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가능하지 않고요. 몇 개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7쪽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율법 교사와 틀리더라. 서기관들과 틀리더라. 30대 청년 예수의 말씀이 자, 그들의 서기관을 하는 랍비들보다 틀리더라. 권위가 있더라. 도대체 어떤 점에서 권위가 있을까? 자, 27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대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너희가 랍비에게, 다른 말로 율법 교사에게 들었지만 나는 감히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누구가 간음한 거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이 이미 뭐했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자, 뭐의 권위인가를 지금 찾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권위가 있느냐?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혀 딴 얘기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SNS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했듯이 2000년 전 30대 청년 생각이 바뀐 그 생각을 우리는 지금 듣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듣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까지. 음욕을 품지 말라고 남들은 얘기했다.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음욕을 갖고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고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음욕을 품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너는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하기는 아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모두 갖다 대라. 왼쪽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모두까지 줘라. 겉옷까지 줘라. 이 얘기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43절입니다. 43절, 예수님의 43절, 도대체 뭐가 틀리는가? 43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대단하죠?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자, 마지막 합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 7장 28절 29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다고, 가르치셨다고요. 그 다 들은 청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다면 이제 이 32절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까? 자, 복습 몇 개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개.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 하면 몇 리를 가달라? 10리를 가시라. 그 다음에 음욕을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 갖고도 이미 간음하였다. 그죠?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뭔데? 눈인데 대적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는, 아니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그 말씀이 완전히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보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 본문을 많이 읽어서 그냥 들어요. 그냥 생각 없이. 아,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지 이렇게. 그러나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청중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어땠을까요? 쇼킹했겠죠. 쇼킹.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당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보통상 뭐 미쳤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 없었겠냐? 없었죠. 죄인들도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창기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는 세리들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국감 가다가 세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세리가 하는 헌금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럴 정도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겉들으면 안 됩니다. 겉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면, 회당이라는 곳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굴까요? 자, 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자, 34절 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가 불쑥 딱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까? 이게 뭔 뜻이냐면요, 성질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설교를 듣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음욕을 품고 하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다, 이런 설교를 하시니까 열이 막 난 거죠. 이제 막 듣고 있다가 막 불쑥 그 열린 사람 중에 아주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뭔 뜻입니까? 당신 출신이 어딘지 안다. 당신 출신이 어디다? 나사렛이다. 나사렛이란 말은 인재가 아니다. 시골떡이라는 거예요. 당신 촌놈인 건 내가 안다. 도시 사람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운 인텔리도 아닌 거 안다. 결론은 뭔 뜻이요? 당신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시골떡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감히 우리한테,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제 감 잡히십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사렛 촌놈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 설교할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 나사렛 촌놈인 거 다 알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의 그냥 신경 꺼. 요즘 얘기를 하면 신경 꺼. 당신 우리한테 설교할 자격조차 없어. 우리는 당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대적하지 말라 했거나 겉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을 달라 했는데 겉옷을 준대거나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오리를 간다는 게 뭐죠? 로마 군인이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물건을 짐을 들고 나를 때 그래서 강제로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이거 들고 저까지 가 오리를 가라고 하는데 오리를 가라고 하는 당신 말 그렇게 살면 우리 죽어 안 죽어? 그렇게 살면 우리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산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뭐 말인가 하면 당신이 설교하는 대로 살면 뭐 로마 군인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세상에 우리가 가난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애통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죽어. 세상 밖에 나가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알아? 어떻게 그렇다고 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되라고 죽으라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멋있는 표현으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한 것 같지만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젊은이란 거 알아? 30대 초반에 그 젊은 당신이 못 알아? 당신은 예루살렘 도시 출신도 아니야. 배운 인텔리도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해. 그렇게 설교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청중 중에 일부는 고개를 지금 끄덕이는 거야, 안 끄덕이는 거예요? 청중 중에 일부가 고개를 끄덕여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받은 거죠. 지금 열받았어요. 저렇게 말대로 살면 저거는 말뿐이고 이 삶일 뿐이지 세상에 우리처럼 힘든 사람이 삶이 힘든 약자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어찌 보면 빗댄 거죠. 뭔 뜻이에요? 당신이 살라고 하는 그 방법은 누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리도 똑같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잖아요. 니 나가봐라. 세상에 나가봐라. 그렇게 살 수 있나? 네? 그렇게 양보하고 살 수 있나? 가서 큰 소리 질러야 내가 이기지. 내 목소리가 작아지는 순간 나는 거기서 힘도 발휘할 수 없는데 이처럼 어떻게 사냐?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은 다른 생각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을 누군가가 귀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 부분만 더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 나사렛 사람인지 다 알아. 촌놈인지 다 안다고. 우리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야. 당신 우리한테 관심 꺼. 당신 우리한테 그런 관심 꺼. 우리는 당신하고 레벨이 틀려. 자, 그러면 당신이 살라고 하는 설교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죽어.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이는 일이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당신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면 삶에서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거룩이 있는 거죠. 홀로 세상과 떠나갖고 홀로 어느 곳에 있는 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말 뜻은 비교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섞여 살면서 그들과 다르게 사니까 거룩인 거죠. 내가 외딴 데 혼자,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수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외로이 고고한 채 사는 것,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세속 속에서 그들과 달리 사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지만 나는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속옷, 겉옷 한 벌이 더 있다면 그걸 남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오리를 갈아가면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를 다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거룩이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같이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 그러면 거룩은 어디서 올까요? 거룩은 어디에서 올까요 도대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는 건 어디서 올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거룩은 정직에서 옵니다. 진실함에서 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힘을 믿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으로, 내 삶으로 정직과 진실된 삶을 살면, 또 남을 섬기는 삶을 살면 자동으로 내한테 뭐가 돼요? 권위가 생기죠. 어느 한 사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30대 예수가 어떻게 권위를 가졌을까요? 예수의 삶 자체가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삶 자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정도로 멈추고 여기서 투지돼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떠난 것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한 번 나왔었는데, 서왕의 일곱 아들이 나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라 했더니 귀신들이 그 일곱 아들을 등에 타고 두들겨 팼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 삶으로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그 떠들던 사람이 그냥 푹 주저앉은 거죠. 생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생각이 떠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미 국가 조찬 기도회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랬는데, 거기에 마더 데레세가 초청 연사로 갔답니다. 마더 데레세가 국가 조찬 기도회의 그 앞에서 뭐 연설이죠. 설교라면 설교고 연설이면 연설인데 어떻게 했느냐? 낙태 문제, 부모가 자식을 모시지 않는 문제,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비판되는, 그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박수를 그렇게 치던 그 청중들이 그 연설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하고 사이 중간에 몇 사람들은 이미 그 좌석을 다 나가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 당시 가장 존경받을 수 있었고 가장 권위 있는 자였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연설을 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로 박수치지 않고도 그냥 넘어갔지, 만약에 마더 데레사가 아니었다면 휘파람을 불고 일어나서 소동을 피우고 야유가 끊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마더 데레사의 권위가 그렇게 사회를 공격하고 그 앉아있는 청주들의 잘못된 삶을 공격하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슴이 막 따끔따끔 거릴 정도의 그 공격을 무엇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위로. 그러면 마더 데레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처럼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마더 데레사가 마더 데레사인 이유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었던 그 권위를 마더 데레사도 똑같은 권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차대한 미국의 국가조찬 기도회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한 사람도 그게 일어나서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30대 청년 예수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 청중이 그 설교를 듣고 일어난 거죠?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일부 청중들이 예수께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니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대항합니다. 옳은 소리하고 옳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진짜 예수쟁이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내가 예수쟁이면 나는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겼다라는 거죠. 마더 데레사가 그곳에서 이겼던 것처럼 예수도 이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요? 무엇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면 구별된 삶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권위가 왔다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뭐 끄떡도 안 하세요. 그죠? 뭐 아니다. 세상 그래도 가봐라. 세상이 부딪혀갖고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야지 무슨 양보해서 이기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젊은 친구 얘기 하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현이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아직 시도도 못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 교수이면서 그 대학의 창업센터장이신 교수가 남현이의 멘토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다 멘토를 지정해서 매겨주죠. 그 멘토 되시는 그 교수님이 남현이랑 몇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너한테 투자하겠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그 대학의 교수이면서 말 그대로 창업센터의 센터장이면서 수십 명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무엇을 보고 남현이한테 투자하기로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자기의 수많은 멘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멘토가 멘티에게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제부터는 투자자와 오너로 그렇게 우리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의를 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진실함 때문에. 남현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대화하는 그 대화의 태도나 생각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멘티를 받지만 이 친구처럼 젊은 친구가 진짜 정직하고 진실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것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예수의 얘기에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은 저항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 얘기처럼 살면 우리는 죽는다. 죽는다. 그거 어떻게 세상을 사냐? 과연 그 싸움이 지난 2000년 동안 저는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권위를 얻겠습니까? 명예로 권위를 얻겠습니까? 지위로 권위를 얻겠습니까? 과연 명예로, 지위로, 지식으로 얻은 권위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끝나는 순간, 그 지위가 끝나는 순간 그 권위도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 가장 큰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다는 이 말을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로 옵니까? 내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한 번이라도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살아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그들죠. 요즘 100세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강연을 하시는 분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은 그분의 그 강연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를 보이죠. 권위가. 김영석 교수는 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나이 때문에 왔습니까?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철저히 예수처럼 삽니다. 지금까지 100세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 따르미의 삶이었습니다. 철학자로서 진짜 예수의 생각을 자기가 마음속에 굳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 권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답 한번 해보십시오.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지식에서 옵니까? 나이에서 옵니까? 학력에서 옵니까? 아니면 내 권위, 그러니까 내 지위에서 옵니까? 내 명예에서 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한 방에 순간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진짜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보처럼 살아갈 때 진짜 마더 데레사가 바보처럼 살아갔습니까? 살아갔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그에게 안티를 부여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큰 행사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 마음이 막 들어와서 마음에 와서 그 말이 내 속을 찌를지라도 한 사람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죠.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36절 가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뭔 권위예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이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으로 인해서 떠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명령이 그냥 붙여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청중들이 누구 편이 된 겁니까? 청중들이 예수 편이 된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된 거예요? 예수 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게 성경에 나온 옛날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모임이든 이거는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진짜 중요한 이유가 권위. 우리는 권위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누가 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나는 너무 기분 상해합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대접해? 이런다거나 이 권위의 문제거든요. 권위의 문제에 상처를 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결국 세상은 어찌 보면 권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인 건데,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남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전혀 뜻밖의 그거보다 더 깊은 지경까지 올라가라. 이걸 그냥 겉듣지 마라, 헛듣지 마라, 진짜 정직해라. 네 삶으로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라. 그러면 세상은 너에게 권위를 준다. 그것은 나이 따지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권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권위가 낮은 것도 아니다. 자,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의 출발로 10여 년 만에 세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그 모든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그게 쫓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 있죠.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수업도 가르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진짜 게임이 안 되겠구나. 우리 어른들은 단순하게 따지면 아이들을 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그런데요,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새로운 기준이 아니면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저렇게 신선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들 게임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하죠. 결국 게임도 한 놈이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 게임에서 뭘 얻습니까? 새로운 걸 얻죠. 그걸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정보가 틀리다는 거고 그 정보를 다르게 받은 사람들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도단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 젊었고 생각이 굳지 않았으니까 다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어른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다.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고 과감히 저항하며 그 올바른 길을 가라. 옛날에는 옳게 살면 밖에 나가서 굶어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옳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든 이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 시대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30대의 젊은 몸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설파하셨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세력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합니다. 권위가 있더라. 서기관들과 다르더라. 율법 교사들과 다르더라. 그들과 다르게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를 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거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라고 그랬지만 너는 악을 대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했다거나 오리를 가라고 했을 때 심리까지 가지라고 했던 이렇게 전혀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리가 손해인 짓, 바보 같은 짓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진심으로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다는 이 일이 2029년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우리 젊은 시대에게 새롭게 접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나이든 기득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위기일지라도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기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 온전히 내맡기며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 갖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